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고백하며 8월 둘째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것만으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 경배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계신 그곳에서 마음으로도 좋고요, 행동으로도 좋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그곳에 달려간 자는 안전합니다. 우리 주님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모든 것을 덮으시는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아멘. 우리 그 주님만을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합시다. 우리 그 주님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날이 나간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삶들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길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맘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안에 그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셨고 기쁨 많아지만 때 함께 하셨네.
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만 인해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나누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만 즐거워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기뻐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 즐거워합니다. 깊은 바다를 지날 때에도, 삶의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뜻을 정하며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섬길 것을 우리가 시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이 세상을 모두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마음 또한 주님을 허락하셔서 오직 그 주님만으로 경배하며 오직 그 주님만으로 즐거움을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별된 시간과 장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새 호흡,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는 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부르신 자리에서 주의 사랑에 반응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마다 주의 임재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사 동쪽에서 서쪽이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주의 나라의 사랑의 법과 진리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법을 따랐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망하시는 죄를 벗어버리고 주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를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사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위정자들과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 하루속히 주를 향해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를 통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구적인 평화가 임하게 하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머무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실 평화 통일을 기대하오니 북한 땅에서 가난과 기근, 독재 권력의 폭력과 억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아가는 자리마다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지교회, 선교지마다 비호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창조를 실현해가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주의 빛을 발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LFC 청년부를 인도하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눈길과 주의 마음이 향하는 지역들을 함께 바라보며 한마음 되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0개의 지역, 100개의 교회와 2,000명의 아이들이 회복되길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번 교육선교 위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기쁨 되는 선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지역 선교팀들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시간과 물질, 정성을 담아 흘려보내는 모든 손길 위에 그보다 더욱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의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주를 향한 마음 다한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팀들마다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께 드리는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우리 비대면으로 교육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10개 지역, 또 100개 교회, 2,000명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교육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호수아 군대가 되어서 선교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성경학교를 열었고요. 그렇게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교육 선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선교 현장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되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우리 중보하는 것으로 우리 교육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요 셰키나 워십 시간에 10개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고 있고요.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10개 지역 또 100개 교회에 흩어져 계신 목사님들,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처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면서 교회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을 이번에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에바브로디도가 되어서 후원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것으로 교육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회복 키트를 우리 지역 선교팀이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3가지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진 아이들을 다시금 교회로 초청하기 위한 우리 전도 용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 한 지역계 목사님께 연락도 받았는데요.
아이들 다시금 교회로 초청할 방법이 없었는데 또 작게 성경학교를 주일날 시작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 선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아이들을 초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학교 회복 키트에는 이처럼 신방 선물과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사용되는 좋은 마이크, 그리고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연령별 교재를 파일로 담았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교육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성령과 함께 찾아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선교팀 중심으로 하여서 이번에 저희가 오병이어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였고 이제 100개 교회에 지난주 토요일부터 전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은 성령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주셨던 비전대로 100개 교회, 무너졌던 교회 학교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까지 교육 선교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동참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100개 교회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이었고 오늘은 3차 전도 여행이 배경이 됩니다. AD 53년부터 58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3년 동안 긴 시간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마치고 1년 동안 유럽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리고 소아시아로 건너가서 드로아 지방에 선교를 한 다음에 이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항구가 있는 도시였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밀레도, 이 항구가 있었던 도시 근처에 한 45km만 가면 에베소가 있었습니다. 3차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동역했던 사람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가서 방문하면 좋았겠습니다만 바울에게는 피치 못할 사정이 한 가지가 있어서 에베소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 하나가 이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적대자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자 계획이 틀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못 지키더라도 그 이후에 50일 뒤에 있는 오순절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가지는 않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밀레도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에 있는 동역자들, 장로들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목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작별 인사와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눈물로 목회를 했고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눈물로 땀으로 세웠죠. 그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 뒤 입을 맞추고 안아주는 것으로 작별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는 떠날 때 예수님을 남긴다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럼 선교는, 우리 선교팀은 떠날 때 무엇을 남겨야 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앞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오직 예수님만 남기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할 때 첫 번째로 거리낌 없이 회개와 믿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면 그곳에 만나는 이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있을 텐데요, 핵심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회개와
믿음을 거리낌 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사람의 마음가짐,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세 가지 자세를 지켜갔다라고 고백합니다. 먼저는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이해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것,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 움츠려드는 것, 이와 같은 모습을 겸손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이성 갖고 덤볐다가는 공동체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한 존재, 부족한 자임을 인정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도우심을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눈물입니다. 바울은 차가운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걸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데요, 뜨거운 감성도 함께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3대 랍비, 랍반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지성인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 사도 바울이 이처럼 냉철한 지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이를 잘 활용하셔서 많은 책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차가운 지성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뜨거움, 따뜻한 감성도 함께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아무리 전해도 도무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분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던 사도였습니다. 또 이방인 지역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듣지 않고 외면할 때 속상해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이 속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눈물로 기도했던 사도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자세였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주를 섬겼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섬겼다라고 할 때 이 섬김은 헬라어 둘류온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이는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에서부터 유래한 단어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종으로서 철저히 복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섬겼다, 둘로스, 종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으로 공동체를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지에서 3년간 목회를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겸손, 눈물, 순종, 이 세 가지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갔던 겁니다. 20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이나 두란노 서원, 또 가정, 집에 방문할 때가 있으면 어떠한 거리낌 없이 그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유익, 가장 좋은 선물을 주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 전달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지에서 전했던 복음은 크게 두 가지, 이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두 가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축복하는 말만 하지 않았고요, 먼저 전했던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의 번역으로 그 뜻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저질렀던 악행, 이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결단한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회개라는 단어 앞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표현을 해두었습니다. 즉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들이 악행을 저지른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우상들을 많이 섬겼거든요. 혹은 자기 자신을 믿거나요. 그렇게 헛된 우상을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악행들, 특별히 사람들에게 마음과 상처를 주었던, 나의 영달을 위해서 수단과 목적으로 활용해버렸던 이런 악행을 회개할 것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구원자로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말, 축복하는 말, 따뜻한 말들을 전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가장 먼저 전해야 될 복음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라는 것을 핑계로 삼고 하나님의 품에서부터 멀어졌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나 자신을 헛된 우상을 주인으로 삼고 제멋대로 살았음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재물신에 휘둘리고 성공신에 휘둘리고 건강신에 휘둘리고 인기와 성적신에 휘둘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아픔도 주고 상처도 주었던 것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전할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21년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이 이렇게 변화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결국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의 길로 걸어간 출발점은 어디 있었냐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제 삶의 전환에 있어서 시작점에 해당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이죠.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었던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었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변화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전해야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전한 두 번째 복음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거 믿지 말고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것, 이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피스티스의 번역인데 신앙, 확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와 관련이 좀 있거든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확신, 이것을 믿음,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그 에베소 지역에서요 선교하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또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전도하면서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전하심으로 가장 큰 은혜의 선물, 가장 큰 유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할 때에 삶으로 좋으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입술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있고요,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삶으로 전했습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나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조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도 여행을 마쳤다면 그래도 수고한 사도니까 돌아가서 환영을 받고 금이 환영을 해야 되겠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은 가서 재충전을 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환영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너는 결박당하게 될 것이다,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쇠사슬이나 끈을 가지고 묶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 이렇게 묶이고 쇠사슬에 이렇게 쇠사슬을 차게 될까요? 감옥입니다. 성령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가게 되면 너 감옥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고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고난, 고통을 너 또한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해 주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베소 교회 동역자들, 장로들은 걱정이 됐을 겁니다. 말리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그 결심을 전합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박당하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비록 예루살렘이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함으로 가겠다라고 그 결단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까지 헌신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순간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죠.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밝히고 이제는 왕으로 등극해서 메시아 왕국을 시작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할 것을 부푼 기대감과 함께 가지고 따라 나섰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신 목적은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고난받기 위해서 가셨던 겁니다. 가시면 고통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고난당하시기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비록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고난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 또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삶을 통하여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신 예수님, 그분의 헌신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게으르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실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밤낮으로 눈물로 주어진 어려움을 이겨내며 교회를 세워나갔다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들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또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다, 교훈했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머물고 가는 선교지에서는 십자가 복음만 담대하게 잘 정리해서 선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떠나면 되겠죠. 근데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는 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십자가 복음만 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풍성하게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또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면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교훈도 주어야 했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말씀들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찼을 텐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선교할 때 일도 했습니다. 자비량 선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직접 일도 하면서 목회도 동시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필요는 성도님들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 구제원금들 쫙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했거든요. 근데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 후원금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돈을 받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결국 돈 벌려고 여기 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비량 선교를 선택했습니다. 천막을 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일을 했고 그렇게 활동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지 않는 시간에 휴식을 해야 될 텐데요, 그때 열심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게으르지 않은 성실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섬김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막을 잘 쳤나 봐요. 돈을 좀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생기게 되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 배를 채우는 것부터 고민을 하죠. 먹지 못했던 좋은 음식 먹고, 사고 싶었던 물건들도 좀 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하고, 투자도 조금 하고, 내 유익과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천막 치면서 벌게 되는 돈, 근데 이제 내가 소유하는 것 이상의 것을 벌게 되면 자신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들에 흘려보냈습니다. 35절을 보면 동역하는 사람들을 주고도 좀 더 남았나 봐요.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돈으로 섬기는 것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이 나에게 생기면 챙기지 않고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모습에 따라서 본을 받아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섬김의 종, 섬김의 왕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들도 선교지에서 입술을 통해서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언어로 전달한 말씀들,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증거했던 것들은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대학에 가기 전까지 한 20년 동안 아버님이 설교하시는 것들을 매주 들었죠. 참 좋은 말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기억해 보라고 하면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 매일 교회와 가족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셨던 그 모습은, 삶의 모습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선교지에서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은 삶을 통해서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선교는 떠날 때 예수님을 남깁니다. 선교를 다 마치고요, 그곳을 떠나게 될 때면 무엇을 남기는가? 예수님을 그곳에 남기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밀레도, 항구가 있었던 이 밀레도에서부터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환향이 아닙니다. 4차 전도 여행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은 감옥 생활, 줄에 묶이는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환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을 때 직감했을 거예요. 곧 있으면 순교하겠구나.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 있겠다. 그가 순교할 수 있겠다. 3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는 우리 에베소 교회 동역자들에게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남기고 떠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눈물로 헌신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목회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우리의 구원자,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위탁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신다면 에베소 교회는 무너질 리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에베소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살 길을 전해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 동역자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카리스의 번역인데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받습니다. 이것을 보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 달간 열심히 일을 하고 보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아이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돈 받았다, 보수 받았다 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값없이 선물을 주게 되었을 때 카리스,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값없이 당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말씀,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과 천국 영생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이 땅에서 죽는 사람이 하루 생명 연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사함과 영생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우리의 어떤 정성을 통해서 얻은 대가가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것은 다 까먹더라도 이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값없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재림 신앙을 남겼습니다. 32절 끝을 보게 되면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키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그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기업, 상을 뜻합니다. 상을 주실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가십시오 라는 말씀을 남겼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별 설교를 마치고 그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었습니다. 지난 3년의 시간을 추억했고요, 또 앞으로 사도 바울이 받게 될 고난을 아파하면서 함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뒤에 이별을 했습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 호랑이는 죽어서, 유피, 남긴다, 가죽을, 인사유명, 인간은 사, 죽어서, 유, 남긴다, 명, 이름을.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를 마치고 그것을 떠날 때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남겼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믿음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자들에게 상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선교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를 마치고 그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달을 남기지 않고 손가락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고한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그 선교팀이 와서 너무 좋았다고, 저 청년들 너무 훌륭했다고 사람이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교를 하고 떠날 때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전해야 될 복음, 거리낌 없이 말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떠날 때에는 내가 남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남기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던 지난 삶의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마치고 그것을 떠날 때에 손가락에 불과한 나를 남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그들에게 남기고 담대하게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꺼이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주께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나 많은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겨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또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관계자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교회학교가 많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내 교육 선교를 통하여 10개 지역 100개 교회 2,000명의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교회학교의 회복과 부흥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선교를 마치고 떠날 때에 예수님만 남기고 담대하게 떠나는 우리 선교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비록 힘겨운 시간들입니다만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견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사람들이 그를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인내하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기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이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 주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곁에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국내 교육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10개 지역에 100개 교회에 2,000명의 다음 세대가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과 회복의 불씨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주의 품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올바른 마음의 중심과 자세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아버지와 같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떠날 때에 나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남기고 떠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선교팀들 선교지에서 주님의 위로의 사랑의 손길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주님만 남기고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서 이번 교육 선교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 100개 교회 교회학교가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되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보내실 때마다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할 때마다 수고한 사람이 남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님, 또 우리의 구원자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상 주실 예수님만 남기고 돌아오는 모든 선교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은하계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없이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힘겨운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입술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소리는 내지 않고 목례하는 것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강림교회 청년부는 교회 3가지 본질을 지켜갑니다. 첫 번째 본질은 예배입니다. 주일 오부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속회입니다. 교제인데요. 예배 후에 줌을 통해서 속회에 참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만 이번 교육 선교를 통해서 교회 세 번째 본질 선교의 사명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속회와 선교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1년 교육 선교가 8월 7일부터 21일까지 또 3주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보냈던 것처럼 저희도 100개의 교회에 교회학교 회복키트를 준비해서 전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힘겹게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고 또 2,000명의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예수님의 제자들의 평일 예배인 목요 셰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3주 동안 우리 교육선교 중보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선교팀과 우리 청년들은 목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100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되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도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 남는 오늘의 귀한 예배와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의 할렐루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의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가네 찬양의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할렐루야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중에 내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 소망 있네 주님 이기신 빨리 사셨네 폭풍 중에 내 영혼 찬양해 소리 높이네 주가 노래 들으시네 고난 속에 소망 우리가 전할 그곳 주님 이기신 왕이 사셨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남기길 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